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 주님 한 분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신 자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손마디에서 새겨진 고단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본받아 감사와 섬김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자녀 세대가 신앙의 정통을 잇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돌보며 중보하며 사랑으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 영성훈련도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사역 가운데도 평강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올로 목사님, 올로 사모님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가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이 넘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은혜와 은택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영적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우리 온세기 교회가 있기까지는 그저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전부터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봉사하셨던 많은 우리 어른 영적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헌신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히 우리 있는 어른 세대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세대, 어버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초에 유태인인데 독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중상층으로 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헤셀이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독일 사회에서 유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유태인의 이름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유태인이라는 종교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헤셀이라는 유태인을 이름을 버리고 독일식 하인리히라는 이름으로 자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떠나고 그때 당시 독일의 국교였던 루터교, 이 루터교는 여러분 기독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죠. 이 루터교로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있는데 아들의 이름도 유태인의 이름에서 독일식 이름으로 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칼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삶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날마다 이 칼에게 이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칼이 이제 컸어요. 그리고 그 난 뒤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했던 말을 기억을 하면서 이 영국 유학 시절 때 유태인의 정체성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교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유산처럼 강조했던 것을 연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제 연구죠. 그렇게 경제 연구에 전념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아편에 불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는 인간의 아편에 불과하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무신론적 계급투쟁을 가르친 공산주의 철학자입니다. 공산주의 철학자 칼 하인리히 막스입니다. 여러분, 이 막스가 1884년에 친구 엥겔스와 함께 무엇을 발표합니까? 공산주의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가르침, 그 이념 때문에 전 세계가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념이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을 일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헤셀이 이 아들 칼에게 정말 바른 유산을 알려주었더라면, 독일로 가서 이 루터교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만 주었더라면, 저는 이 똑똑한 칼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유산들을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또한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 가르치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온 세계 교회에 남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또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따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가 예언적 설교를 한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유산처럼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을 모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버리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였어요. 2세대였죠.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걸맞는 약속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유산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복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이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 이적을 다 보았어요. 이것을 다 맛보았는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 세대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되게 그렇습니다. 정말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꼭 기억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했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항상 우리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항상 그놈의 영감탱이보다 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날마다 봤다 가면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욕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 할배가 돈 그 노름방에 다 갖고 가고 돈 다 쓰고부터 저는 어릴 적에 한 20년 그 얘기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 와서 참 그 고생했다는 것,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좋을 건데, 그것은 그런 아픈 것들은 끝까지 기억하고 두고 이를 뻗덕뻗덕 갈면서 욕을 자손대대로 그걸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손자 때까지 기억나게 만들 거예요. 아버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없을까요? 평생을 살면서 해주신 것들, 은혜들도 많고 또 베풀어준 것도 많고 지켜준 것도 많고 사랑해준 것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내분들, 또 우리 남편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 잘 들으라고 합니다. 뒤에서 잘 들으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우리가 좋은 것들은 날마다 기억하고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쉽게 정말 망각해야 할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정말 잊어버려야지 편안할 것들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은택,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는 절단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그렇게 곤욕 가운데 살았을 때 이 민족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영들 사탄의 어떤 노예로 우리가 결박당해 있었고 묶여 있었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기록되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게 하신 기적, 목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나오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신 그 기적, 이 모든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된다면 너희의 다음 세대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여러분 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만찬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다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죽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리면 우리의 영성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혹여나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유산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부모 세대만 한번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 청년들도 나중 되면 또 시집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 세대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셔야지 이 민족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 다음 세대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1절과 그리고 8절 9절 함께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장구하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 이 자녀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됐지만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의 이 지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샤마르 지키게 하라. 이것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주목하고 그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삶을 통하여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입니다. 내 삶의 부모 세대의 어떤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있죠. 부모의 말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 말 제일 잘하는 분들이 자녀들이 잘 자라겠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날마다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바를 행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르친 이 말을 그냥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이 내가 보여준 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도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세대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말씀 읽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경을 몇 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독 아멘. 10독 아멘. 100독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독 하면 머리가 명초가 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100독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 읽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친구들과 날마다 다투고 날마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남들을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다투지 않고 용서와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녀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기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잘 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라는 말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이 먼저 행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남길 유산은 하나님의 눈물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이 대단히 발전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관계와 관수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가 내리면 땅이 그냥 물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보면 우리 출애굽기부터 쫙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생각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 땅만 들어가면 막 먹을 것이 충만하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성지순례 안 갔다 왔지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완전히 사막으로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는 자연의 어떠한 혜택도 입을 수 없었던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들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들이 생각했던 처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라 그저 좋고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서는 삶의 방식이 애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속의 땅은 여러분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도 안 되는 그 땅에서 사막지대 그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를 이야기하죠.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압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도록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날마다 그 시선을 나를 향해서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있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여러 팀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뭐 여러 찬양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복음성가, 이것을 제일 많이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저희 세대는 아실 거예요. 대구 삼덕교에서 찬미예수라고 있었죠. 찬미 집회 때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모였어요. 그때 예배 인도를 했던 최용덕 간사입니다. 예. 최용덕 간사가 정말 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를 많이 만드셨어요. 거의 1,500곡 이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건축을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도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때 대단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분은 항상 그 기간 동안에 찬송만 만들었대요. 성대 결절이 나와서 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도 수년간 누워서 이분은 찬송만 만들었대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최용덕 간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들었던 이유는 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곡이 넘는 곡들을 만든 거예요. 그 대표곡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다. 대표곡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이것도 최용덕 간사가 지었던 그런 가사예요. 이 가사를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3절이 저는 더 은혜스러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택순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가 참 이 한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기 힘듦을 많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이 계기도 보면은 최영덕 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본인도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지경까지 내려갔을 때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는 버리시는 겁니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등지고 떠나갈 때에도 나는 내게서 눈길을 한 번도 띈 적이 없었단다. 이 말씀을 듣고 지은 찬송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동이 틀 때부터 동이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지키심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자녀 다음 세대가 눈동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킨 삶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명령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게 잘 남기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잘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우리의 성숙한 우리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고 남기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적인 인물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침 동이 터서 동이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이 한 주간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하늘의 복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책임지시고 또한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자녀 세대와 자손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강성한 우리 가문 될 수 있도록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